주 예수 이름으로 3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면서 대장 되신 예수님, 승천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 생명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방송을 통해서 예배드려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예배는 예배답게 하나님에게 집중하셔야만 합니다. 자세를 분명하게 하셔야 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셔야만 합니다. 집에서 드린다 해서 여러분들 그냥 편안한 자세로 그걸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드리는 자세가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방송을 통해 예배 드린다면 나 자신이 지금 현장에 있는 것과 같이 똑같이 여기고 나 자신을 드리셔야만 그것이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냥 텔레비전 보듯이 보시거나 그러시고 내 할 일 다 하면서 설교만 듣는 것은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분명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새벽 예배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활 후 40일에 대한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하고요. 매우 중요하고 내용이 깊습니다. 어린 그리스도인들은 어쩌면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이 예수님을 알고자 하고 부활에 대한 진리를 알고자 하고 경험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이 목말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준비하고 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그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미국에 계신 이주연 집사님 언니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기도가 요청이 되시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분하고 이야기를 처음에 듣고 사정의 상태를 성령께서 저에게 그 부분을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주셔서 그래서 그분한테 여러 가지 도움 주는 얘기를 하면서 이 부분은 그 가족에서부터 내려오는 뿌리가 깊다. 이 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기도의 씨름을 해야 한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집사님인 것 같다. 여러분, 참 이게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진짜 기가 막힌 얘기예요. 내가 이거를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저희 방송을 이분이 듣고 계셔요. 지금도. 그래서 기도만 해주는데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 가지고 영향받았던 말들이 있어요. 말들 믿지 않았을 때 되게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들 결혼하게 되어지면 양자간에 가서 뭘 보죠? 응? 믿지 않는 사람들은 궁합을 보거나 그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점쟁이한테 가서 결혼하면 살 인생이 어떻게 되겠느냐 본다고요. 그것이 그들의 삶이고 그리고 그 말을 믿어요. 응?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말을 믿으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그 말은 씨앗이 되어져서
그 집과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수가 돼요. 원수는요, 간교하게도 그 조상들이 벌려놓은 일들을 통해서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똑같은 일이 반복되도록 만들어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어지도록. 그래서 질병을 보면 위에 있는 조상들이 걸렸던 질병이 그 자식들에게도 동일하게 걸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뭐라고 하냐? 이건 유전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럴듯하게 들려요. 그러나 그것은 원수들이 사람들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얻어서 거기에 집을 짓는 방법이에요. 응? 그래서 나쁜 것이 대물림되어지는 것은 그건 단호하게 정리해야 돼요. 단호하게. 그리고 정리를 할 때 여러분들 이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이 이것이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르는 기도를 해야지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면 소용없어요. 응?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도 8장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이 말은 입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내 형편에, 내 생각에 따라서, 내 환경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 것이 주로 우리들의 기도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환경이나 나의 필요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기도하실 때에도 이주연 집사님 언니를 위해서 또 좀 기도해 주셔야만 됩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여기 휴가 나오실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그 가정을 말이죠.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것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그걸 옆에서 보니까 제가 이주연 집사님을 자주 이렇게 뵈면서 조금씩 이렇게 그분 돕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쨌든 이주연 집사님도 더 온전하게, 더 강력하게 세워져야 돼요. 지금 제가 제일 마음 안타까운 게 이주연 집사님이 자기 사업하는 것 때문에 기도하는 삶이 약화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해요. 아마 오늘 이 설교 들을지도 몰라요. 응? 여러분들,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고 기도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응? 이것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런 걸 바로 잡아줘야 되거든요. 물질이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어쨌든 그거 물질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또 신앙이 약화되어지면 그것은 큰 손해가 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는 물질을 손해보더라도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얻어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것보다 더 가치 있고 귀중한 것으로 여겼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수요 예배 여러분들 믿음으로 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한번 자기가 자기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참 잘 왔다. 참 잘 왔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축복할 줄도 알아야 돼요. 응?
자, 오늘은요, 부활 주일 지난주에 보냈고, 이번 주에는 이제 부활에 대한 것과 사망에 대한 것을 지금 함께 이제 나가고 있는데, 오늘 이 저녁 수요 예배는 부활과 소생이라고 하는 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걸 말하는데, 부활과 소생하는 것은 같은 게 아니에요. 소생하는 것은 부활이 아니고요, 부활은 소생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성경을 두 군데 읽은 거예요. 하나는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을 우리가 읽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구약에는 다시 살아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도 있고 신약에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잘 알고 있는 그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엘리야를 만나러 갑니다. 그 엘리야가 그 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종을 보내지만 종이 가서 그 아이를 살려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살려내지요. 그래서 살아난 사람, 살아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렘 여인의 아들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사였어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엘리사가 역시 그를, 죽은 아이를 다시 살려냅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타난 사건이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12살 정도 된 딸인데, 그를 살리기 위해서 회당장이 예수님께로 갔는데, 예수님이 내가 가서 가겠다라고 하셔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다가 중간에 딸이 죽어요. 죽고 그 죽은 소식을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을 괴롭히지 말라, 이미 죽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 회당장이 그 말을 듣자 그냥 다리가 풀리고 그냥 모든 게 막 꺼져가는 어떤 느낌을 그가 받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는 말씀을 하죠. 두려워하지 마라. 오직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지금도 우리에게도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환경적으로 보면 두려움이 생기고 죽은 것 같이 보이고 안 되는 것 같이 보여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것 때문에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나는 말씀대로 나의 삶은 이루어진다. 형통케 되어진다. 라고 믿고 말을 하셔야 돼요. 그 주님도 지금 그가, 야이로가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마라. 말해보세요.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가요,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자꾸 입으로 말하고 오면서 우리 자신을 힘을 불어 넣어줘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서 막 통곡하는 여인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예수님이 그 딸을 살려내신다고요. 그래서 살려내셨고,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죽어서 장사 지내러 가는 길이니까 이미 사흘째 정도, 죽은 지 사흘이 되어졌을 때쯤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사를 지내러 무덤으로 가고 있는 도중이니까 이미 이 아들의 죽음은 시체로서 가서 옮겨 놓기만 하고 오면 되어질 정도로 완전히 다 모든 것이 수의를 입혀가지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응? 그러니까 통곡하며 울고 가는 그 과부를 보고
그 예수님이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하셨어요? 네? 여러분들 신기하게도 예수님이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그 일행과 같이 만나요. 같이 만나는데 예수님이 행동하신 게 어떤 행동이 있었어요. 메고 가는 그 관에다가 관을 뗄 때 손을 딱 얹으시니까 사람들이 멈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뭐가 보여요? 응? 예수님이 마음이 그 과부가 혼자에다가 그 외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죽으니까 이 과부가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응? 통곡하면서 정말 막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경에도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응? 그때 예수님이 그 불쌍히만 여기만 가지고 있는 게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시신을 옮기고 있는 일행들에 가서 손을 딱 얹으니까 사람들이 멈췄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행진 나가는 것을 멈추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서 주님이 이 아이를 묻기 위하여 가고 있는 그 걸음을 멈춘 것은 사망이 진행되어지는 것을 멈추는 것과 같아요. 응? 그러고 나서 사람들은 아무것도 느끼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그걸 딱 멈추는 순간 주님이 뭐 하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일어나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이 말은 그 아이가 이미 죽었는데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그를 죽음의 영이 그를 붙잡고 있고 정리를 했다면 죽음의 영을 정리하고 그것을 살려낸 거거든요. 응? 우리는 여러분들 영을 따라 사는 자야 돼요. 영적인 부분들을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응? 그래서 그 아이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살아나서 말도 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굉장히 강력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진짜. 그래서 다시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베다니에 있었던 여러분들 그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가 되는 나사로 있죠?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셨단 말이죠. 분명히 그가 무덤에 들어가 있었고 그 마르다가 말하기를 냄새가 나나이다라고 할 정도니까 벌써 굴에 들어간 지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잖아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근데 옮겨 놓지 않고 주여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벌써 죽은 지가 며칠이나 됐는데 이거 돌을 옮겨 놓는다는 것은 실수하시는 겁니다. 라고 그들은 말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돌을 옮겨 놨어요. 옮겨 놨다고요. 여러분들 옮기는 작업은 주님의 그것을 옮기실 수도 있지만 주님은 그걸 옮기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나사로를 불러내셨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어떤 일이 벌어졌냐? 사람이 염을 했던 상태에 온 몸에다가 이게 그 수건 이거를 다 붕대 같은 걸 다 감았는데 그 상태로 그냥 나온 거예요. 그래서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풀어놓아가지고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소생하게 하시는 것, 되살리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면 더 많은 기록이 있었겠지만 이 세 가지가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한 여인을 살려냈는데
그의 이름이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다비다. 그래서 그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굳이 하는 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베드로가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가서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왔더니 베드로가 기도한 후에 다비다를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또 사도 바울이 그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모여서 같이 막 예배를 드리고 막 하여튼 말씀을 듣는데 창가에 걸쳐 앉아 있다가 졸았어요. 졸다가 어떻게 됐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거기가 제가 보기에는 한 3층 정도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뒤로 넘어졌는지 앞으로 넘어졌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3층인데 아마 날씨가 덥던지 막 그렇게 해서 문을 열어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떨어져 가지고 그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바울이 가서 딱 만지고 뭔가를 했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살아났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시대에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은 이 죽었던 자들을 살려내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자, 이들이 죽었었으나 다시 살아났지요. 이거는요, 이들은요, 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공통점을 우리가 보면 첫째로는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살아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자기 힘으로 살아나지 않았다.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살려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또 살아난 사람은 살아났는데 죽기 전의 모습으로 그렇게 회복되어졌다는 거죠. 응? 여러분들 더 새롭게 됐나요? 죽기 전의 모습으로 가서 더 젊어졌고 더 싱싱해졌다.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냥 원 상태로 이렇게 살아나서 생명이 회복되어져서 이렇게 살아있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살아난 사람들이 더 이상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어떤 일정 기간까지 살다가 그들도 어떻게 했어요? 죽었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들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소생하는 것은, 다시 말해 되살리는 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육신이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든 것이 고침을 받았으면 그 고침 받은 것이 다시는 그것이 안 아프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걸 유지하지 못하면,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면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침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고 믿음을 유지하고 더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에요.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믿음을 성장시켜야 되고 믿음이 증가되어지도록 본인 자신이 협력해야 돼요. 어떻게 믿음이 증가되죠? 예?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계속해서 공급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 읽어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매일 성경 읽죠? 우리 한번 아멘 좀, 읽으시는 분은 아멘 좀 하죠. 매일 성경 읽죠? 규민이도 성경 읽죠? 매일 읽어야 돼요. 매일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소리내서 읽는 것이 유익합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소생되었다 할지라도 소생되어지는 그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다가 반드시 다시 죽어요. 그러나 부활은요, 부활은 부활되어지는 것은 다시는 죽지 않아요. 그리고 전혀 부활하는 상태의 몸은 옛날 몸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차원이 다른 상태의 몸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부활이에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와서 힘든 때에 병들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치료되어지는 것, 그건 치료될 수 있어요. 그건 회복이 되어지는 거고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것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다 보장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믿음이 더 증가되어지지 않으면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에게는 소생도 도움이 되지만 우리가 믿는 자들이 정말 소원하는 게 뭐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의 몸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실 이 수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수요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들 결코 작은 일이 아니라고요. 응? 그래서 예배는요, 여러분들 예배는 우리가 우리 몸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하잖아요.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린다고요. 드린다고.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드리면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드리는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 안에 뭔가의 거룩한 작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예배 드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리면 내 몸을 잘 예배 드리는 동안에 주님에게 집중하셔야 되잖아요. 아멘. 주님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졸거나 예배 드리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세상적인 다른 생각으로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안 드린 거예요. 드린 사람은 자세가 달라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을 열어드려서 그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나의 영에게 또 내 마음에 내 몸에 그분의 것이 내 안에 공급되어지고 들어오시도록 나 자신을 오픈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오픈되어 있으면 안 돼요. 응? 예수님을 향하여는 오픈되어져야 되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항상 뭔가가 이게 들어오거나 그렇게 이렇게 되어지면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는 집중하고 주목하는 게 있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집중한다. 여러분들 집중하는 게 뭐죠? 집중하는 게 뭐가 하는 게 집중이에요? 그냥 거기에 몰입하는 거예요. 네? 찬양에 몰입하고 기도에 몰입하고 설교에 몰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자, 이제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부활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잠깐만 짧게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신 사람들이 있어요. 데려가신 사람들. 구약에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 하나님이 데려가신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에녹이 있죠. 에녹하고 엘리야가 있죠. 근데 이 데려가심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만
많은 분들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데려가시는 걸 굉장히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활은 아니라는 거예요. 응? 자, 여러분들 에녹은 분명한 것은 그가 생활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딱 도달해서 엄청난 충격을 받는 일이 벌어져요. 응? 그가 성경에 보면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고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짓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지요? 응? 무두셀라예요. 응? 무두셀라 이름의 뜻은 무두셀라라니까. 응? 근데 무두셀라는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낳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딱 지어주시면서 그 이름을 지어줄 때 그 의미를 딱 알았어요. 이 아이가 죽으면 뭐 한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사람들 그 아이를 선물로 받았다면 날마다 뭘 보겠어요? 이 아이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가 죽으면 난리 나는데, 그러니까 이 에녹은 이 아이를 낳으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찾았다 이거. 지금요, 내가 솔직히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진재영 집사님하고 이순자 집사님은 진짜 하나님 찾아야 돼요. 전심으로 찾으셔야 돼요. 응? 지금과 같이 찾는 것에 2배 이상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응? 집사님, 딸에게 일어난 변화가 적은 거예요? 큰 거예요? 엄청 커요. 제가요, 입이 있어도 말 못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응? 엄청나게 큰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데, 진짜로 진 집사님과 이순자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그걸 놓고 어떤 경우는 울부짖으면서 밤을 새웠더라, 이런 얘기가 막 있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수요 예배 집에서 드렸더라. 자기 편한 대로 막 그러고 있어요. 지금 가정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다가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보고 그 아이가 변화가 되고 있는데도 그런 감각이 없는 것이 내가 참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응? 지혜자매를 위해서 누가 기도해 주죠? 누가 해주겠어요? 목사님이 해야죠. 우리가 합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사무엘을 위해서 누가 기도했어요? 한나가 그 아들 바치고 매년마다 찾아가면서 새 옷 갖다 주고 계속해서 기도 후원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기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응? 제가 지금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운 가운데 있어요. 오늘 어쨌든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은 진짜 이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엄청나게 큰 은혜가 찾아왔는데 그것을 진실로 얻어 누리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응? 자, 에녹이 그 아들만 바라보면 막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막 느껴지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에녹을 만나 주시면서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것이 참 중요한 단어예요. 동행하였더라. 그리고 그러면서도 자녀를 낳고 살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약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동행했는데 300년 동안 동행했는데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던지 하나님이 데려가실 만큼 그가 새롭게 변화되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 말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얘기죠.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 시대에서는 엄청난 일이에요. 그 시대에서는. 여러분, 그렇지만 이제 요만 말씀드리고, 여러분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감을 당했지만 어떻게 데려가셨는지는 성경에 없어요. 이 세상에 없다고 그랬으니까. 데려가셨지만 그의 몸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들, 그의 몸은 아마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계속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물들어졌단 말이에요. 40일 동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대. 그는 얼굴에서 광채가 났지요. 그러니까 300년 동안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었던 에녹은 그의 영혼 몸이 하나님의 것으로 물들어져 가지고 사망이 그에게 손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망이 손댈 수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그냥 이 땅에 더 이상 내버려 둘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데려가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은 부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의 몸을 덧입은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오직 부활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에녹과 같은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부활되어질 사람들인 것입니다. 응? 그러니까 영광의 부활에 이르는 사람들이 우리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영광의 부활에 이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왔단 말이에요. 이 영광의 부활에 이를 수 있는 이 기회가 왔다면 이걸 내 것으로 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안에서 하나님, 사도 바울은요, 탄식하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 축복스러운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기를 탄식하며 사모한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탄식하면서. 그러니까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만이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거리가 없어도 이거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것으로 내가 적셔지고 그분의 영광의 모습으로 변형되어져야 될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마다 나 자신을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집어넣어서 하나님에 의해서 점령되어지기를 구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말씀과 기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자기 노력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응? 이 기도의 흐름을 지혜가 잃어버렸어요. 기도의 흐름을 잃어버렸다고. 이건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자꾸 곁길로 가요. 곁길로 간다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하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곁길로 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꾸 곁길로 나가면 누가 거기에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응?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아는 사람이 눈에 그게 보이잖아요. 응?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가 사람을, 원수들을 막을 수도 있고 사람을 살려낼 수도 있습니다. 기도만이 우리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예?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요 정말 사람의 눈에는 보기에는 안 되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끌어안고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살려내시는 분이십니다.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 수만 있으면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들 심령 속에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